아멘. 자,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할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너의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너의 입에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실로의 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무한경쟁 시대라는 표현,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죠. 번영과 어떤 성공, 확장 이런 단어가 잘 어울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80년대에서 90년대죠. 그리고 이제 9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 경제는 성장의 둔화가 오게 되고 불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격한 압축 성장을 경험했던 한국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게 보통 한 30년 정도 된다 하죠. 20살 중반부터 50살 중반, 60살까지 경제 활동한다 했을 때 무려 번영기와 그 다음 세대, 위축된 경제를 바라보면서 성장했던 사람들, 그리고 완전히 성장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저성장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은요, 많은 충돌감을 경험하게 되죠.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있던 책이 있었죠.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80년대 시대와 90년대까지를 살아왔던 분들은 20년 동안의 압축 성장을 바라보았어요. 회사에 입사하기 쉬웠고요. 입사한 후에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들어갔던 자신들도 직위도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꿈을 이루려면, 아니 꿈을 꾸기만 하면 이룬다라고 하는 게 당시에는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세대가 되었을 때는 이미 성장은 고도화되었고 거의 틈새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정점에서 이제 침체기를 바라보는 청년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에 공감이 가지 않고 어른들 또한 이 젊은 세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꿈을 안 꾸니? 너 왜 이런 걸 저런 걸 하지 않니? 그런데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환경이, 역사적 환경이 지금 그들과 그리고 과거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에 한 가지 더 큰 사건이 덧붙여지게 됩니다. 코로나19죠. 코로나19로 인해 이 세대는요, 정말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문화를 만들게 되고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최소한 만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정말 만나지 못하는 사회, 소통이 어려운 사회, 그리고 과학의 발전은 충분히 있었지만 실행되지 않았던 화상회의와 그리고 원격 수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교육의 내용 중에서 그 많은 좋지 않은 교육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게 있었죠. 사회화.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관계를 쌓으면서 이제 배울 것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는 학교에 가지 못했고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과 충분히 교제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로 시간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떨까요? 지금 이제 이 세대가 자라난 후에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 많은 변화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요, 휴식에 대한 이해. 성공하는 시대의 어른들은요,
휴식이라는 개념이 참 희박했어요. 농경시대의 사람들의 휴식 언제죠? 농사 짓지 못할 때가 휴식하는 때죠. 때를 따라 씨 뿌릴 시기가 되면 주말이든 휴일이든 관계가 없어요. 씨 뿌려야 하는 그 시기가 되면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그 농작물을 심어야 하는 밭이 많다면 빠듯하게 심어야 기간 안에 다 마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제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야근을 하고요. 엄청난 일을 하게 되면서 소득을 얻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물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말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코 일을 손에 놓을 수 없는, 마치 달리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탄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초등학교도 토요일, 주일 2번을 쉬게 되고 휴일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서 이제 주중 근무 시간에 제한이 생기고 가정을 돌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이 대두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휴식은 나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고요. 우리에게 휴식은 생소하지만 이제는 좀 익숙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휴식은요, 본래 성경에 제시된 내용이었어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휴식 정도, 내가 다음에 더 높이 뛰기 위해서 잠시 웅크리는 어떤 시간, 이런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십계명을 제정을 하시고 난 후에 이후에 이렇게 모세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만도 그리할지니라. 포도밭과 올리브밭과 그리고 밭쌀을 내는 그 모든 곳에서 소득을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시대를 초월해서 주어진 것이잖아요. 너희들이 폭발적인 경제 성장의 시대를 살고 있든지 아니면 정말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급변하는 시장에서 우리가 1년만 멈추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죽는 것이고 뒤처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읽혀지는가, 이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6해 동안은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라. 이 정당한 경제활동과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죠.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또한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너는 6해 동안에는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라 하는 이 말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이 되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6해 동안 수고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행동인가 라고 할 때에 11절이 그 답이 됩니다.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너의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7째 해에는요, 갈지 말래요. 밭에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묵혀두래요. 소득을 얻지 말라는 거예요. 소득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외하니까 순종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내가 하는 이 노동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가,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다 같이 그래야 하는 거예요. 경제 성장을 할 때 우리들이 보았던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돈을 버는 기업이요, 마땅히 지급해줘야 할 급여를 주지 않는 거죠. 지급해줘야 될 급여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부를 더 축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때요? 나는 부를 많이 축적했으니까 1년 그렇게 놓고 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요,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처럼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10절의 말은요, 그저 단순히 어떤 종교적 원리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원리 안에서 안식이 어떻게, 어떤 의미로 이제 실행되어야 하는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실 때 사람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안식일에 깊이 있는 원리는 바로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질병 잘 아시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시대적 질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병입니다. 근데 그 암이 왜 사람에게 치명적일까요? 암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생체 조직 안에서 세포가 무한으로 증식하여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병, 결국에는 주위 조직을 침범하거나 다른 장기에 전이하여 생체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 세포가 자기만 알아서 모든 영양을 독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머물러야 할 조직의 위치를 벗어나서 다른 장기를 침범합니다. 어떤 장기에서 생기든지 암이 위험해지는 것은요, 암은 그가 힘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장기 조직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 자신만의 생존을 위하여서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영양의 독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생겨난 암은요, 사람의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사실 그게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어떤 독소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장기를 파괴하고 장기가 원래 해야 할 동작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이제 다양한 합병증과 함께 기관의 죽음으로 사람에게 죽음을 초래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암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 어디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경제 원리와 삶의 원리에도 이 암세포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각자의 소명을 따라, 은사를 따라 각 지점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의 영향으로 소득이 크고 작고는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다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겐 어떤 욕구가 있냐 하면 끊어지지 않는 이 소득과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집착하는 욕망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경제가 함께 막 성장할 때 그럼 모든 사람이 함께 그 부를 다 누렸느냐? 양극화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의 안에 있는 심장이나 이 장기 조직들은요, 그것만 따로 떼놓는다고 해서 그게 혼자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기관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모든 영역의 사람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건전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때 이제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의 욕망이 자극하고 사람의 욕망이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한으로 증식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리, 이걸 내가 더 확장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소득을 조금 더 취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취해 온다고 해도 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도, 결국 다른 주위 조직을 침범하거나 다른 장기, 나의 이웃에게 가야 할 영양분을 내가 다 독점하게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요. 그렇게 커진 암세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도려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절제의 원리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6해 동안의 수고함은 7째 해의 자유로움, 내려놓음, 비워냄을 위하여 존재하는 6날 동안의 수고라는 거예요. 마지막 7해에는 묵혀두어라. 이건 뭐예요? 버려라 라는 거예요. 손에 쥐을 수 있는 소득을 포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기된 소득을요,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사용되죠? 너의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스스로의 노력이나 자기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 그 쉬는 시간 가운데서 뭘 하는 거예요? 그에 필요한 것을 얻을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너의 양심이 채워질 때까지 구제하는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들짐승까지 먹이라. 너의 소유, 내 밭이잖아요. 내 밭에서 난 내 소유가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걸 눈뜨고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져야 할 마땅한 재산이 부어지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12절, 너는 엿새 동안에 너의 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과 함께 협업을 하죠. 어떤 일을 같이 하기 위하여서 동역자를 불러요. 그런데 동역자를 같이 불렀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손해보는 것 같은 거지. 내가 지금 동역으로 나와 함께 일을 하자고 내가 이만큼의 상당한 것을 제공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앉아만 있고 심지어 책을 펼쳐 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눈꼴 쉬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내 소득이 탈취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겪으면서 마음의 미움이 솟아나면서 그때부터 산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산을 깎아 이쪽으로 옮기고 이 산을 깎아 이쪽으로 옮기고 그 일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아까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3장에서 뭐라고 하는 거죠? 너는 엿새 동안에 너의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좀 쉬어라. 그때에는 소가 쉴 것이다. 나귀가 쉴 것이다. 너의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 뭐예요? 함께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어떤 경제 원리 안에서 저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이 기업에 손실을 끼치고 이 기업에 손해가 나고 내가 급여를 주는데 급여를 준다는 건 저 사람의 시간을 사는 건데 저렇게 풀어놓으면 내가 뭔가 많이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관점을 가지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각 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각 장기들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심장이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1년 365일 한 번도 쉬지 않고 뛰는데 머리는 내가 봤을 때 일을 안 해. 머리는 피만 많이 먹고 일을 안 하는 생각이 없어. 일을 안 해. 움직임이 없어. 그리고서 심장이 뇌한테 막 뛰라고 압박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된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결국 모든 게 다 죽게 되는 거죠. 손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섬세하게 이런저런 일들도 하고 연주도 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발은 넌 뭐야? 굼뜨고 더디고 느리고 단단하기만 하고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굳은 살도 많이 있고 뭘 하는 게 있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체가 그 안에서 서로 충돌하면 생명을 잃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룰까라고 할 때에 오늘 출애굽기 23장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원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동에 대하여서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특히 남자에게 노동할 의무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노동할 의무는요. 이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왠 줄 아세요? 아담이 노동을 해야 하와로부터 태어날 자녀들이 소득을 얻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생명, 그 다음 세대, 그 다음의 소망이 이 남자의 소득으로부터 이제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나의 소득으로 생활할 때에 그걸 바라보면서 적게 먹어라, 덜 먹어라 그러지 않는 것이죠. 충분히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 이웃에 대하여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충분히 누리도록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탐욕의 노예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 한 가지, 무엇입니까? 노동의 축소, 소득의 확대. 이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버는 거.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원하죠. 불로소득, 지혜로운 자의 특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자면 이런 원리들은요,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를 대등하게 여기서 이제 막 싸우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나눔과 섬김을 통해 그의 정의, 공의, 긍휼, 사랑, 겸손, 아름다운 덕목들이 피어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렇죠. 내 밭이야. 이 밭은 내 거야. 나의 소유야.
이 밭도 내 거고요. 포도원도 내 거고요. 저 올리브밭도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기로 한 것은 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지면에 있는 것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이 지면의 모든 것들, 심지어 나의 존재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내가 나의 나된 것을 스스로 빚어내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나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는 육체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 나에게 모든 환경들이 주어져 있었어요. 나의 재능조차도 그래요. 내가 어디서 얻어낸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개발되어서 더 탁월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출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 때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인식이에요. 피조물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워냄을 통해서 나의 이웃이 머물 자리를 확보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 중에 심장이 되게 중요한 기관이죠. 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몸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나는 이 몸 전체, 내가 좀 자리를 넓게 차지하거든. 이 몸 전체에 내가 좀 있어야겠다. 그리고서 간을 밀어내고 폐를 밀어내고 다른 장기들을 다 밀어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건전한 생활, 건전한 육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심장 비대증에 걸려서 이제 심장이 더 이상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크기로 그리고 적합한 위치를 누가 정하셨어요? 내 심장의 위치를 내가 설계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의 위치를 가장 적절하게 가장 소중한 것이 가슴뼈로 인해 보호받고 적절한 크기, 작은 크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뛰어서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심장이 그가 가지고 있는 피를 다 내 거라고 내 소유라고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흘려보내는 게 그의 사명이었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장이 누릴 심장의 몫의 그 혈액은요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을 통해 제공되는 영양분이 전부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누구를 위해 나누는 거예요? 다른 기관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게 될 때에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노동의 축소, 소득의 확대를 꿈꾸는 사람들은 결코 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배자라고 합시다. 지배자라면요, 휴일은 없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근무 시간 제한은 지배자들에게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일이 늘어나잖아요. 이 노동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뭐예요? 나는 소득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노동에 대하여서는 외주를 주거나 노동에 대하여서는 타인에게 미루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익은 오히려 나에게만 머물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독점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건전한 관계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는 결코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와 많은 성경을 통해 이제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대등한 위치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에게 우리가 그들의 소득을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베풀도록 명령한 것을 집행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휴식과 안식 그리고 나누어 주는 이 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표현되도록 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려고 그래 그걸 이웃에게 나누어라.
이웃이 다 풍성해서 그들이 누릴 게 없어. 그렇다면 동물들에게 나누어라. 모든 피조물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가진 거라고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아이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리는 사람이 사람으로 머물고 사람이 종양과 암처럼 변하지 않도록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의 것을 많이 취하여서 만족감에 도취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죠? 탐욕에 빠진 자가 되고 경건하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따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주 작은 파편의 일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많이 가짐으로써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잘 나눔으로써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가진 마음의 소원보다 많은 소득으로 인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것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나눔을 실현한 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가난한 자, 들짐승이 먹게 하라. 이 말을 집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나의 삶의 이 팍팍함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또한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부모 없는 자녀처럼 살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아름다운 법을 지키고 그 법을 지킴으로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 함께 기쁘고 주님을 기뻐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